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시편 130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믿고 또 믿어 나의 희망 그 말씀에 있사오니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이스라엘이 야훼를 기다리옵니다. 인자하심이 주님께 있고 풍요로운 속량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져 우리는 이 빛과 푸른 잎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주신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에 귀 기울입시다. 오 하나님, 기뻐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아멘. 화해를 위한 기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선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장소가 양들이 쉼을 누리는 평화의 자리였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헤롯은 주님을 해하려고 유아들을 죽였나이다. 평화를 짓밟고 베들레헴을 통곡의 장소로 만들었나이다. 강보에 쌓인 주님을 비난길에 오르게 하였나이다.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성탄절에 이 땅에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도 해함이 없는 양의 우리처럼 쉼과 평화의 초소가 되게 하소서. 주여, 교회도 목자와 동방박사처럼 겸손하게 경배하며 섬기게 하소서. 주여, 교회도 동방박사처럼 계시에 순종하며 다른 길로 가게 하소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의 평화를 해치는 헤롯이 없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헤롯의 군인들이 나타나 어린 성도들을 짓밟는 일이 없게 하소서. 교회가 베들레헴처럼 연약한 자들의 통곡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교회가 주님의 평화 대신에 헤롯의 힘에 지배하지 않게 하소서. 교회가 주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피난 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교회가 주의 어린 양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피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교회가 주의 평화의 고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오늘의 한국교회 안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랫동안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선택받은 귀한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실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영원히 함께 있을 진리 덕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그대의 자녀 가운데 진리에 따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제 내가 귀한 자매, 그대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써보낸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분의 계명에 따라 걷는 것입니다. 계명이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 걷는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속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얻은 것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고 후한 상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앞질러 가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가르침에 머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버지와 그 아들을 모십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나아가면서 이 계명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건네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먹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직접 입으로 말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고 싶습니다. 선택받은 그대의 자매의 자녀들도 그대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요한 2서는 우리가 볼 때 매우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당시 요한 2서가 쓰여질 무렵 기원 후 100여 년경에 이 서신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짧은 서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나 이런 걸 사용하지만 급한 일을 예전에 전할 때 편지 말고 했던 것이 바로 전보입니다. 전보는 글자당 얼마씩의 요금이 부과됐죠. 그래서 가능하면 짧고 핵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보라는 형식이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하긴 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뜻이겠죠. 1세기 지중해 세계의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쓰는 종이 재질인 파피루스, 그리고 그 위에 쓰는 잉크, 또 그 잉크를 펜,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해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편지를 쓴다는 것,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거롭고 어렵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편지는 굉장히 짧았고요. 요한 2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서신 중, 책 중에 하나지만 당시에 일반적인 편지를 쓰는 관례를 볼 때는 결코 짧지 않은 편지였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같이 그렇게 분량이 긴 서신들은 정말 예외적으로 긴 서신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일상적인 편지라기보다는 회람을 목적으로 한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한 2서도 분량이 다른 편지들, 일상적인 편지들보다 짧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편지는 회람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보고 읽고 거기에 나온 이야기들을 듣고 알아가는 그런 회람 서신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 2서 1절을 보면 장로인 나는 선택받은 귀한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로라고 자신을 밝히는데요.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요한서신의 저자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초기 교회부터 요한복음서를 쓴 분과 요한서신을 쓴 분이 같은 저자이지 않다라는 전승 또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 역시 요한복음서나 요한서신을 쓴 분하고는 다른 분이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 성서학 연구의 결과고요. 또 초기 교회부터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사도 요한이 동일한 인물이 아닐 거라는 얘기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요. 성서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성서의 메시지보다 성서 밖의 전승으로 성서를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인데요. 마태복음서는 마태가 썼다는 말이 마태복음서 내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의 작가들이 마태복음서를 마태가 썼다고 말한 증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라서 마태복음서를 마태가 썼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마태복음서라고 부르지만 첫 번째 복음서를 마태가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한복음서를 사도 요한이 썼다고 그렇게 전통적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요한복음서 내적인 증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서 내적인 증거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그 복음서를 썼다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죠. 대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 이른바 애제자가 그 복음서를 증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제자가 사도 요한인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학자는 오늘날 거의 없습니다. 물론 소수는 남아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 대다수,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요한복음서를 사도 요한이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난 줄 알죠. 그러나 성경의 내적 증거를 보면 사도 요한이 썼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요한복음서를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은
성경 외적인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하고 요한복음서의 저자하고 같은 저자일 수가 없거든요. 그 글 쓰는 스타일이나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지명을 일컫는 방식이나 뭐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분이 저자라고 볼 수 없는데 같다고 증언하는 것은 성경 외의 전승입니다. 그리고 성경 내적인 증거, 그러니까 그분이 쓰는 스타일, 또 단어, 문법의 수준, 헬라어 구성의 그 능력들, 그리고 그분이 놓인 각각의 처지, 그들이 보여주는 신학,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요한복음서의 저자하고 요한계시록의 저자라고 동일 인물일 수 없다고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적인 증거는 두 글의 저자가 다른 것을 증거하는데 이 둘의 같은 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 외적인 증거, 다시 말해서 초기 기독교 작가, 예전들은 교부들이라고 불렀는데요. 교부들이라는 건 교회의 아버지란 뜻인데 적절한 명칭이 아니죠. 그 초기 기독교 작가들이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지만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날의 이른바 자기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는 오히려 뒤로 두고 초기 기독교 작가들의 증언을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사도 요한이 아니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일이 난 듯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성경대로 얘기하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성경에 입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설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하냐면 요한 2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요한 2서의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가 요한 2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절부터 11절을 보면은요.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보면 요한 2서의 저작 시기가 꽤 후반부인 걸 알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를 기원 후 33년에서 35년 사이로 잡는다면 혹은 36년까지 잡는다면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나왔다.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스도의 복음을 곡해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시기는 최소한 20년 이상 지나야 되고요.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주제를 반복하는 거 보니까 요한 1서가 나왔을 때 무렵이겠죠. 그리고 요한 1서는 요한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되받고 있으니까 역시 요한복음서 이후라고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서의 연구에 따르면 요한복음서는 빨라야 80년, 90년도에 기록됐습니다. 90년에 기록됐다고 하면 요한 2서는 기원 후 한 100년 정도라고 흔히들 잡는데요. 이미 그때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과 그 복음에 따라 건강하게 생각하던 초기의 신학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형되는 경우가 꽤 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기 기독교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대항하고 저항해야 했던 맨 처음에 적대자들 혹은 뭐라 그럴까요? 복음을 훼손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요한 2서의 저자 장로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학용어로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가현설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가현설이란 가짜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으로 보고 육으로 오신 듯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신 게 아니라 그분은 아주 거룩하고 위대하고 순전한 영, 곧 하나님의 아들인 영이기 때문에 이 더럽고 추잡하고 한계가 있고 썩어질 육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가현설주의라고 부르는데 언뜻 생각해 보면 참 그럴듯하죠.
육이라는 거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아름답고 또 소중하고 귀하지만 이 고대 지중해 세계의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이 육이야말로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삶을 갉아먹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육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욕망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죠.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프고요. 육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육이 있기 때문에 성욕이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육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는 행동이 우리를 죄로 이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돌아보면요. 정말 이 육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이 욕망과 욕심이 그 근거, 그 밑바탕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 듯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전하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육을 감히 입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육에 갇힌 한, 육이 있는 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성욕을 느끼고 식욕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추위를 느끼고 그래서 온갖 시련 끝에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분이 육을 입을 수 있냐 이런 주장이죠. 매우 설득력 있고요. 또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영원하신 분이 어떻게 육에 갇히나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런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이 식욕과 성욕과 또 추위와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연민을 느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고백입니다. 또 예수께서 육으로 오셨다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역시 거절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그 수치스러운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걸립니까?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옷을 다 벗기우는 수치를 당합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수치와 죽음을 겪으셨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함을 생각하는 분들은요. 지금의 이슬람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그러한 최후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는 승리하는 분이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순환과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 죽음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처지에서 우리의 구원을 고민하시고 우리와 함께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우리와 함께 있었던 분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실 분이고 우리와 같은 욕망에 시달리는 분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데 이 가연설주의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구절해 보면 요한서신의 저자는 앞질러 가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위에 위대하게 군림하시고 그분을 믿는 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승리와 영광을 주고 그분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비난을 퍼붓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원과 탄식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 요한은 자신이 편지를 보내는 교회에 그런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가르침을 행하면서 전한 사람에게 인사도 하지 말아라 하고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그들과 선을 그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가연설주의자하고 선을 그으라는 건 뭘까요? 가연설주의자하고 선을 그으라는 것은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아픔과 죽음, 이것을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 같이 고통당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과 인생의 참다운 삶을 구가할 수 없는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장로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의 또 다른 주제는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그대의 자녀 가운데 진리에 따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이 뭔가? 5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귀한 자매, 그대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써보내는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서에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큰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사랑이란 그분의 계명에 따라 걷는 것입니다. 계명이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오해도 받았고 그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학자는 요한복음서에는요,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선교해라 라고 하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부한 존재로 드러나고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반면에 권고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같은 뜻을 갖춘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섹트, 컬트의 특징이기도 하죠. 세상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보이고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분파적 특징이라고 종교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언뜻 보면 이 구절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 2서가 말해주는 서로 사랑은 이 맥락에서 그런 어떤 분파적이고 섹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매우 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당시에 요한 2서의 공동체는 그리고 이 수신인들은 그다지 큰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들은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때 서로가 서로 존재하는 방식으로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이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폐쇄적이고 자폐적인 것으로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고 또 받침목이 되는 서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꿈을 꾸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한 재미난 통계 연구조사에 따르면 가까운 곳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친구가 살거나 가까운 곳에 자연이 있거나 또 가까운 곳에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기구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동의가 되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또 서울에서 집값으로 비싼 그런 곳을 지나가도 뭐 거기 사는 분들은 나름대로 되게 좋겠죠.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때는 거기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뭐 산이나 강 같은 자연물이 있는 곳 근처에 있는 건물을 지나가면 그곳에 살고 싶은 마음은 들고요. 그러나 이 두 곳 어디 살더라도 정말 예전에 그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그 수필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오늘 저녁을 하는데 김치찌개를 좀 많이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 슬리퍼 신고 만날 수 있는 친구들 사는 거리에 만나서 오늘은 너 우리 집 와서 밥 먹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는 곳이 더 좋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한 2서 공동체, 이것을 받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런 서로 사랑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살아가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어주는 것. 주인과 종으로 나뉘어서 늘 오른쪽 뺨을 맞고 고통을 당하고 스스로의 자존이 무너지는 사람이 이 공동체에 와서 너는 뺨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야 라고 격려를 받는 것. 그것이 어떤 한 소규모 공동체가 각박한 세상에서 품위를 지키려고 살아가면서 겪었던 고통을 보상받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사랑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서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도 매우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파트에서 살면서 옆집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간혹 만나서 인사하는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늘 어떤 시간을 내고 또 여유를 내고 특별히 돈을 내야 서로 사랑의 흔적을 맛볼 수 있는데요. 교회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곳에서 서로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 세상을 품위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은 참 아름답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요한 2서를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장로 요한이 3절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사랑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삶을 위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말씀과 설교 가운데 묵상할 주제를 찾아 묵상합시다. 한 주를 지내면서 돌이킬 일을 돌이키며 회개합시다. 이번 주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복을 비는 기도 인도자와 번갈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